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섬기신 이유, 예수님의 섬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있죠. 수련회라든지 특별히 청소년들 수련회, 청년들 수련회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 때마다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행사, 어떤 단순한 이벤트로 하는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았던 모든 삶의 족족들은 이런 삶의 모습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일관된 태도였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견할 만큼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물론 나중에 베드로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의 베드로는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선생님께 잘 보여서 자기가 뭔가 자기의 어떠함 드러내려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당신이 내 발을 씻는 게 가당합니까? 당신 절대 내 발 씻을 수 없어요. 마치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주 기도 제목을 내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단 한순간도 이겨보려 노력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해보려 애쓰지 않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며 주님 다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으로는 풀 수 없는 숙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바디메오처럼 시끄러워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대우를 당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말씀, 그 요청에 응답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 계신다 그러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그의 생각과 어떠함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부복시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야,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우리 지체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죠.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심이 자연스럽게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의 3년 동안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섬겨라.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주어라.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자신은 섬김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로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부분을 씨름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왜 살지? 왜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그가 오신 이유.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때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섬김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추앙받고 경배받아야 될 대상, 유일한 대상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섬기시는 거거든요. 당연함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 사람의 죄의 대가로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 여기 왜 오셨지?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한다면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지? 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있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날처럼 가벼운 생각, 재밌고 즐거움만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질문이 상실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신앙 자체도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사명. 물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잘난 척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할지. 그런데 베드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요? 말이나 하지 말지.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그 당시에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베드로 그래도 너밖에 없다라고 할 텐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잠시 뒤에 나를 부인할 것을. 부인하는 정도도 아니고 저주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베드로가 통곡하며 그 모닥불 피워놓은 그 자리에서 너나 사랑하냐 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서 삐죽거리며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이죠. 기승전은 어떻든 간에 결말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끝없이 섬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는 얼만큼 경제적인 능력을 가졌고 얼만큼 뭔가 사회적 지위를 가졌느냐, 이게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한 이 병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어떤 직분자든 간에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죠. 섬김이에요. 그냥 내가 섬기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십자가는 최고의 섬김이셨고 그 십자가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하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이거 와닿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 세족 의식을 경험했을 때
저도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한 지체가 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오해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 대할 때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면,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것,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것 평상시에 가능합니까? 기적이죠, 기적. 불가능하잖아요. 하시겠어요? 제가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우자의 발을 닦아주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신혼인 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불가능할 거면. 그런데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남편이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아내가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한평생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그 시점에서 뒤집어주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니까 그 환부를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냥 베드로처럼 내가 너 한번 발 한번 닦아줄게, 그건 베드로가 오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랑 아무 상관이 없어 하니까 그제서야 흥분해가지고 좀 목욕 좀 시켜주세요. 얼마나 진상이고 얼마나 밉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주님 3번 배신할 주제에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발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그렇게 하렴.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건 진짜 못하겠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지 아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섬김이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섬김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의무감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섬김의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 그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그거 바보 같은 짓이더라, 주면 안 되더라, 내가 받은 것만큼만 주고 내가 받으며 살아야지, 내가 자꾸 주면 결국 그 사람 그거 배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결국 내 마음만 긁어놓더라. 이게 경험으로 학습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나눔에 대해서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줘봤자 바보 되더라, 줘봤자 알아주지도 않더라. 여러분, 알아주길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그래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을 나의 발에 포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정도의 찬양만 하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너무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 손에 네 손을 포개는 거 너희들이 연약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발에 네 발을 포개는 것이 순교잖아요. 순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까 내가 또 다른 거 보여줄게.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이건 묻지도 기대하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6월절,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이에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식사 도중에 수건과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친히 작은 자에게 행한 가장 작은 일도 목숨을 드리는 일 못지않게 소중함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또 연말, 꼭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좀 연말을 보내면서 좀 우리가 원하는 지체든 아니면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든 그 한 지체를 한 달 동안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한 영혼을 섬기자는 마음이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에 선물 나누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이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유독 몇몇 지체에게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하지? 왜 이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지? 의외였거든요. 조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한 사람에게 조금 집중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요즘 제일 힘들고 어려우시겠다.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마음들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마음 아닐까? 그래서 전 이번에 선물을 이제 지정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분을 선물한다고? 의외네. 어떻게 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들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돼요.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은 때로는 분노하고 회개를 참 많이 했고요. 또 제 자신 많이 돌아봤어요. 저도 운전을 오랜 시간 하면서 짜증이 많이 들더라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차가 끼어든다거나, 그러니까 뭐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분노 같아요. 참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연예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친구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다른 연예인들처럼 TV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 친구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기부를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송 언어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좀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게 가능하다고? 진짜 저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목사고 뭐고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베풀며 살아가지? 저는 이번 러빙 보이스도 비슷한 마음으로 몇 번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는 못할 것 같고 한 100명 정도한테만 성탄에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그컵 말씀이 담겨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 이름을 새겨서 머그컵을 주문했어요. 거기다가 사탕과 또 초콜릿 같은 것을 넣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포장을 해서 조금 손이 가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뵙고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나눠주는 것,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러빙 보이스의 취지였으니까. 이게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섬김의 마음이거든요. 작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아직 엔데믹은 아니지만 마지막 이 시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큰 돈 보낼 수 없고 큰 뭔가 보낼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선교사라면, 내가 라오스에, 내가 미얀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더운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을 때 그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적지만 후원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준다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까. 큰 거 말고. 오늘 찬양팀 이제 연습하는데 찬양팀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거나 가져와도 괜찮아요. 괜찮다.
프라이팬 가져와도 괜찮다고. 집에 안 쓰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선교사님 드리고 싶다.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정해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것들, 또 아니면 뭐 새로 구입해도 좋고 이거 선교사님께 꼭 필요한 것 같아 하는 것들 우리가 모아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드리면 글쎄요, 또 하나의 따뜻한 섬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도 통하지도 않고.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은 리더를 키워놓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를 키워놓고 지도자를 키워놨는데 뒤통수 치고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지 않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현지인들을 리더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좋은 직장 됐다고 떠나가 버리고, 자기 어떠함 때문에 떠나가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중국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우리 김중범 선교사님 웨일즈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중국 항주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잖아요. 항주에서 사역할 때마다 좀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키워놓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다시 한국으로 가버리니까 다시 처음부터 사역해야 되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사역이 선교지에 있더라고요. 그 일들을 돕자는 것이죠.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저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죠. 양보하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각 선교회별로 전도회별로 예배당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들도 의무가 아니라 섬김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달라져요.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관습이거든요. 아시죠?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샌들 신고 지금이야 도로가 너무 좋아져서 제가 어렸을 때도 샌들, 고무신 이런 거 신고 다녔거든요. 막 동네 다니다 보면은 발에 그냥 때가 잔뜩 껴요. 더러워지거든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이 더운 사막에서 특별히 손님에 대한 예의가 있었어요. 손님에 대한 예의가 뭐냐면 집 문 곁에 물동이와 대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행하게도 이런 섬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은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날 대목을 얘기하면서 저녁 먹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분위기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발 언제 씻겨줘야 돼요? 문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사 중이에요. 식사 중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식사 전에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 많이 보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분립하고 다투게 되고 시험 들었다고 할 때 누군가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섬겨주면 이 관계가 좋아질 텐데, 한 사람이 먼저 섬겨주기만 해도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다 예수님께 잘난 척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발은 씻겨 드리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선생님, 발 제가 씻겨 드릴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을 향하여, 요한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느 누구도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중에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식사 중에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자기의 식사 자리를 정리하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섬김의 가르침의 장으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주여, 내 발을 씻으렵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발만 씻겨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못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하기 위함이다. 모범이라는 의미 이거잖아요. 모범이라는 의미,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라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 우리 주님 제자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한다고 할 때 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훈련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한다면, 나는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면 그분 따라가는 것, 그런 말씀 정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 예수 따라가기 원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져야만 승리하는. 세상 방식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는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지셔야 돼요. 모욕 당합시다. 힘들어요. 저도 인간인데요. 저도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면 힘들어요. 어저께 마트에 갔는데 제가 뭐 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샀어요. 샀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갖다 놨어요. 근데 이 마트 점원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 물건을 들고 오더니 이거 우리 상품 아니에요. 저 건너편 진열대에 놓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인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가 좀 갖다 놓지 손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바로 옆 진열대인데 나한테 갖다 놓으래?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뭐 저는 무조건 섬겨야지 이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돼요. 또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분노가, 아니 점원이 나한테 내가 놓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저기다 갖다 놓으세요? 아니 점원이면 자기가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갖다 놓으라 그래? 내가 너무 부드럽게 대해줬나? 그 생각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참 나쁜 놈이죠. 타락한 인간이라고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분노하고 끝없이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겨야 이기는 거죠. 내가 밟고 일어나야죠. 모두 내 앞에 굴복해야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삶은 져야만 승리한대요. 죽어야 산대요. 이걸 아시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모르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밥만. 왜? 내가 옆에 사람 발 닦아줘봤자 나에게 별로 떨어질 게 없거든요. 예수님 발이라면 내가 닦아드리지.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기심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기심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급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한 몸 조금 편하기 위해 그 작은 고난들을 견디기가 싫은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 듣는 게 곱가운 거죠. 싫은 거죠. 만약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분 좋을 때 섬길게요 할렐루야, 내가 기분 좀 나쁘면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우리의 물질을 섬김도 우리의 시간의 섬김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섬김이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섬김들은 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거예요. 그 모든 섬김은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만 마트에서 분노하던 이 불쌍한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누구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섬겨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라 주님이라고 말하니 너희 말이 옳아.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되신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연말을 보내며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어려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육체가 부서질 때 여러분 부서진 육체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쭉 짜서 인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 학생들은 국영수과, 사탐, 과탐 이런 게 나올까요? 직장인들은 좀 더 나은 연봉?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떠함? 정말 우리의 육신이 쭉 짜질 때 우리 안에 예수 섬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섬김. 여러분,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자꾸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이 알아주면 조금의 위로는 되죠. 여러분, 그거를 좀 뛰어넘읍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있으면 좋아요. 왜 싫겠습니까? 하지만 하늘 상급 쌓으며 살아갑시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늘 상급,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일생을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며 마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만신창이는 스티그마,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상흔, 흔적이잖아요. 스티그마. 내가 이 상처, 뭐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상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이 없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었어요? 잔인한 창자국과 손자국이 선명하게 스티그마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스티그마가 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흔적,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흔적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섬김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처럼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생부터 악하고 추한 자라 내 입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인내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그 간절함을 경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참 각박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세상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인생 참 어려워지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내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고 져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상해함을 힘들어하고 우리가 무시당함을 괴로워하며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는 섬겨라. 주님은 왕이셨지만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갈대를 쥐어주었고 자색옷을 입히며 경멸당하고 조롱당했지만 주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최고의 섬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 섬김을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요. 가진 것 비록 적지만 감사하며 우리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